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불과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사실 저의 일상에 있어서 기쁘고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양면이 있듯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서에 회장이 와 있나 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지금 안 보이는데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겠죠. 어딘가 제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저를 열심히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8장은 지난번 17장 내용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17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중 배신한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혀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죠.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여기서 찾는다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전통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음모를 꾸미다, 획책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숨겨진 뜻이 있고, 같은 찾는다가 히브리 전통에는 누구를 섬기다 라는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그래서 재밌게도 이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래,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적은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었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서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신 겁니다. 이 법정에는 피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반대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전개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18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무슨 얘기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로마란 겉으로는 대항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제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환영하는 지배국가였습니다. 로마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여러 다른 이방 국가와 달리 실상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실정법,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의 종교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종교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종교적 지도자들의 권위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로마는
로마 자체가 법을 중시하는 제국이다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즉 사람의 목숨을 뺏는 중대한 범죄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 다른 법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방인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심에 따라 로마에 대항하는 척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층과 결탁하여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굉장히 애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현 상황이 깨어지는 가장 안 좋은 사건은 누군가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감성을 자극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신 이 가야바의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명성을 얻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 한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임으로 해서 미래에 닥칠 환란을 예비하자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 즉 윤리적으로 뛰어난 부류가 나오고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바로 그 제자, 예수께서 모든 교훈과 가르쳐야 할 메시지를 전달해 준 제자가 등장하는데 종교적 지도자는 그 윤리성 밑에 숨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획책하고 있고 그 예수를 따른다던 제자는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와 모른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죠. 베드로가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와 정말 하나도 엮여 있는 게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실까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더니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그 제자가 부인을 하죠.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더니 26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부리던 병사 하나의 귀를 자른 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누군가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그 병사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네가 발뺌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아니다, 정말 아니다 하고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함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데려가서 우리가 허락해 준 너희의 권위로 너희의 종교법으로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데려온 것은 예수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물어 유죄 판결을 받아 그가 사형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여러 번 나는 이 사람에게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니니 19장 12절로 가봅시다. 19장 12절에 이르러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려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 원래 로마의 황제정을 다시 만든 사람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 그 후로 로마에서는 황제들을 가리켜 카이사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르는 그 카이사르를 부르는 말이니 여기로 따지면 로마 황제를 지칭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간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을 맡은 자이자 당대의 최고로 존경받는 윤리적 종교 지도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이제 빌라도가 자기는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 놓아주겠다 하니 그럴 수가 없다. 그는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으니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했기 때문이다 라는 죄목을 걸죠. 빌라도가 아니 너희 왕인 게 뭐가 죄냐, 너희 왕이니 너희가 놓아주려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에겐 왕이 없다.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다? 가이사, 로마 황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예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께서 혹은 들으신 적이 있고 혹은 들으신 적이 없는 줄로 알고 제가 굉장히 제 능력을 다하여 친절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리다가 나이가 들어 그 아들들에게 그 직책을 물려줬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다스림에 있어서 신통치 않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일을 하였습니다.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 사무엘에게 그 불만을 가지고 요구한 말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이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임을 알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인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돌려봅시다. 그 시절부터, 아니 그 시절 전 시절부터, 아니 그 전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면, 즉 증언 자리에 서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에겐 왕이 없다. 아니, 우리의 왕은 여기서 나온 요한복음 19장처럼 우리가 원하는 왕, 세상의 권력을 지닌 왕이 우리의 왕이다.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했던 설명으로 돌아가 봅시다. 피고석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지난주에 배웠던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신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비록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자들을 대표하는 로마의 정치 위정자가 앉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그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은, 예수께서 나의 친구라고 높이셨던 그런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그 세 대표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의 백성도, 그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도, 세상에 날고 긴다고 하는 지식인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의 제자도 몇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쓸어냈던 자들도, 이 세상의 가장 똑똑한 자들도 예수를 알아보는데 실패했는데,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도 못한 걸, 당대의 최고 교황에 해당되는 종교 지도자도 못한 걸, 당대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의 총독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셨길래 예수를 믿는 탈인간적, 모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드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이미 여러분과 저희가 본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은 4절에 안다고 하는데 5절에서 그의 제자 도마는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길 얘기하다가 예수께서 스스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은 다 필요 없고 다 쓸모없고 오직 예수라는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러니 다른 길 택하지 말고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길로 나아가라. 그런 교훈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저랑 법정에서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본다고 보셨죠? 다시 보십시다. 지금 14장에 4절에 예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라 하는데 반복하지만 도마는 나는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무슨 수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나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맞습니다.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란 길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내 길을 너희가 택하라 라고 한다면 이 앞에 3, 4, 5절에 나눴던 대화와 6절의 내용은 전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고 하신 것은 그러한 뜻만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유일한 방법, 길, 즉 너희의 유일한 구원을 이루는 자이다 라는 뜻이어야 됩니다. 모른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범죄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에 대한 원래의 창조의 뜻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서 그 지긋지긋한 죄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의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아들인 예수인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알 수 없는 너희가 나를 택할 수도 없고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내야만이 할 수 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의 실상 진리적 숨겨진 주어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였던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꾸면 예수가 예수를 믿게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게 만들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럼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가 그를 알아보고 믿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는 아까 우리가 법정에서 봤던 사람들과 조금 달라 보이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등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저는 저의 능력으로, 저의 도덕으로, 나의 지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선생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여기서 하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란 것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선택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옛적 죄인의 후손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들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실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가 택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예수를 믿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함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고 모든 걸 주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끝은 그걸로 종착되어지지,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형벌을 면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어떤 태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그야말로 거저 주셨는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공짜로 은혜와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워낙 원래 많이 베푸시는 후덕한 부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이 그렇게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극적인 것들, 나는 일요일날 교회에 왔어,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어, 나는 헌금 꼭 드리고 11조도 했어, 나는 기독교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켜 천연 사이다도 먹지 않고 모닝글로리도 쓰지 않고 36 우유도 먹지 않고 지금껏 열심히 살았어.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대등한 위치에 서는 자로 만드신 목적을 가지셨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1차적인 뜻은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만드실 구원은 단순히 그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그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세상이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그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요 숙제이자 우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존재를 감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란 사람은 여러분이란 사람이 갖고 계시는 그 인격을, 그 인성을, 개성을 감추고 혼자 홀로 어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무슨 뒤에 숫자가 붙는 이상한 아이디로 숨을 수 있는 곳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로 물든 땅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바꾸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물론 권성징악적 인과응보적 원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을 감추고 여러분을 숨기고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을 당연히 들들 볶으실 겁니다. 당장은 훌륭할 필요도 없고 당장은 번듯한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고 당장은 여러분 너무 잘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샤워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사무실에 저와 친했던 청년 직원이 자기 책상에 좋은 데오드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공짜로 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있는 곳에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그 유치하고 재미없는 얘기들, 별로 다시 듣고 싶지 않는 드립들, 나중에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그 유머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물론 속상하고 화날 수 있지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 앞에서는 티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뽐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요,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
그러한 높은 경지에 이른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 초월적 힘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딱히 나을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저에게 그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신감?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내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만한 조건이 있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위에 설교를 하는 자로서 세워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부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남포교회 교우들에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은즉 하나님께는 그것에 대하여 절대 타협함이나 중단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절대적 사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서로가 서로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으로 미련하고 모자르고 망해가는 자로 보이고 있을지라도 창세전부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모자랄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가장 고귀한 자임을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